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한 현상,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가 인간 세계를 뒤흔드는 대표적인 책략이고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또한 대표적인 계략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마귀는 두 가지의 계략을 펼쳐나가고 그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채려고 그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신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그 속에 담겨놓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걸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앙 고백서 가운데서 우리 교단의 고백이기도 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무언가를 만들면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그 근본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물론 존재를 합니다마는 우리 중심의 사고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적 관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어떤 대상들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속에 사람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근본들을 왜 잃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마귀의 철저한 계략 속에 영적 흑암이 임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줬는데,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본적 사고 속에, 세속화적인 사고 속에 절대로 그 생육 번성 충만함의 완전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창조 목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분명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이거 실수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대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존재인 천사의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창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하나님의 순용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와 천사의 창조는 그 창조의 목적이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만드는
창조한 그 천사 중에서도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 있었고 그 밑에 천사장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가운데서 하나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거짓을 통해서 속이고 그들을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자신의 편에 서게 만들도록 합니다.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저 한 반의 학생들 60명 가운데서 3분의 1을 말하고 있는 20명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스릴 것을,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릴 것을 그 당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수많은 천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장이 천사들을 자신의 지배 상태에 두기 위해서 그들을 속였는데 놀랍도록 3분의 1이 그 속임을 당하여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사탄에게 엎드리고 그의 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 속한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통해서 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었고 마귀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 사회 부패상, 이 인간 사회의 부패상은 그 시작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에 의해서 영적 흑암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흑암 속에 놓이는 인간들, 그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 속에 또한 느끼고 판단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그들 속에 눈에 보이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유토피아였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흑암 속에서 이 헛된 유토피아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덤비들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까요?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그렇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 때에 인간이 자신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엎드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영적 흑암을 쫙 퍼뜨리는 겁니다. 영적 흑암 속에서 사람에게 나타났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그전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적 타락 속에서, 전적 부패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가 뿌려놓았던 영적 흑암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조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인간들이 마귀가 쳐놓은 영적 흑암 속에 딱 걸려가지고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인간들이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명절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올려드리는 제사의 문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장담을 하겠는데 그 제사가 여러분들 부모를 향한 제사라면 저는 언제든지 드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제5계명에서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 제사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제사라면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 제사에서 자신들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육번성 충만한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사에 엎드릴 때에 마귀에게 바로 사로잡혀서 마귀의 떡밥에 그들은 물려 여러분들이 갈 곳은 오직 불못 심판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육번성 충만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인간들의 공동체가 번성하도록 일어나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축복도 그 속에 함께 간접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생육번성 충만함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속에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가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적 흑암의 막을 치고 있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육번성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 영적 흑암 속에 가려있는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육번성 충만한 그 창세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값이다.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이 혹시나 실수하셔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죄값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너진 이 모습들,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의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원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유혹하도록 왜 그렇게 두셨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반목한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무엇을 줬다? 어지를 줬다는 거, 어지를 줬다는 거죠. 능력을 줬다는 거죠. 능력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마귀를 돌아보고 물건을 돌아보고 물질을 돌아보고 탐욕을 돌아보니까 딱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영적 흑암 속에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진정한 생육번성 충만함을 그리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면요,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성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과 앞에 있는 창세기 10장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창세기 11장이 삽입장이다. 이것은 하나의 우화적인 측면에서 교훈적인 측면에서 들어온 장이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그 신학자 앞에 저도 신학을 전개해 나가고 가르치는 학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멍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바로 인류가 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줬는가,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창세기 12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알게 됩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언어를 쓰고 일본은 일본 언어를 쓰고 중국은 중국 언어를 쓰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1년 약 한 열흘 정도 방주에 머물렀던 노아의 8가족이 방주 밖에 나왔을 때에 인류는 8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그 8명이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인구를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슈퍼컴퓨터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역산해 보시면 딱 그 숫자 나옵니다. 인류는 원래 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집 가정 속에, 혹시나 여러분들 집안 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 쓰고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언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언어 쓰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증명되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아바. 그죠? 응? 헬라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파텔, 아바, 우리 아빠, 파더, 영어로도 father. 이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공통된 언어를 썼다는 직간접적인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언어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표출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다양하게 쓰게 된 이유가. 그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때에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는데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 희한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더라, 신할 평지로 거류했더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벽돌 가지고 무슨 제단을 샀는데, 야, 이거 뭐 벽돌이 역청은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읍을 쌓았더라, 탑을 쌓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마귀는 인류를 향해서 영적 흑암을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행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도록 이 마귀가 인본주의와 세속화를 딱 만들어갑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먼저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작전들을 펼쳐나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뭔가 아십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진화되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빅뱅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입니다. 인본주의와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본주의, 신본주의. 그래서 마귀는 인본주의를 만들어내고 세속화를 딱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버리게 딱 만듭니다. 그러면은 인본주의를 만들고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속에서 사람이 뭔가를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보다도 더 강한 세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 나가려면은 하나의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신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슐라망 같은 경우는 그가 범신론적인 측면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신의 대상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터무니없는 현대신학의 슐라망, 그도 바로 마귀의 앞잡이, 사탄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신학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인본주의 세속화는 바로 마귀의 편에서 만들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만드는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인본주의를 만들었고 세속화를 딱 만드는 겁니다. 이 세속화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탐욕, 탐심, 정욕, 불평, 불의, 이런 도둑질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 세속화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가 인본주의와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따라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인본주의를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세속화에 대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형성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에 축복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소굴을 떠나기 훨씬 전에 지금 역사적 내용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1장을 우화라고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로 가르칩니다. 히스토리칼, 역사적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인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인류는 언어가 지금처럼 다양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죄악 가운데에 놓여있던 인류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를 경배하는 일에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작전을 펼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인본주의와 세속화. 이 인본주의와 세속화 속에 사람이 덜컥 물려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가 형성되기 때문에 영적 흑암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세속화가 자신들의 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왜? 영적 흑암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잃어버릴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영적 흑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영적 흑암 속에 놓여있던 그들이 마귀에게 덜컥 물려서 한 짓이 무엇인가? 2절부터 4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덜컥 물려버렸습니다. 인본주의 틀에 물려버렸습니다. 세속화 속에 물려버렸습니다. 그런 속에 인간이 딱 한 짓이라고는 제일 먼저 뭔가 하면요, 2절에 보면은 신할 평지라는 구 바벨론의 지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벽돌을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무슨 행위인가 아십니까? 이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을, 제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벽돌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견고하게
탑을 쌓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었다. 그 당시 우상숭배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면 우상숭배의 제단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성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성읍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우상 숭배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탑은 무슨 뜻인가? 탑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일 꼭대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단순하게 한 가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이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탑처럼 만들어지고 꼭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또한 다스리는 왕과 같은 그런 우상적 존재도 탑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꼭대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꼭대기가 누가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많은 벽돌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그 우상들은 누군가? 바로 그 우상들은 귀신, 바로 다시 말하면은 마귀에 속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그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바벨탑이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건설하였는데, 그렇죠? 탑을 건설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도록 했다? 하늘에 닿도록 했다는 거죠. 하늘에 닿도록. 그러면 하늘에 닿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간들이 했던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은,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보면은, 두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강력하게 일으킬 때에 인간들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함으로부터 우리가 그 강력함을 피하자.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만들었던 이 하나의 신의 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심판을 면할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임했던 홍수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함을 피하기 위해 인간들은 우상의 탑을 이뤘고 그 꼭대기에 우상 가운데에 최고 신을 두었고 그 신을 왕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행위였고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게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 모습 속에 그리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틀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우상 틀을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인간은 이런 우상으로 하여금 우상의 신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꼭대기에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 그것을 신이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신이 기뻐해주고 축복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먹을 것도 내려주고 그래서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산채로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드리고 사람의 배를 갈려서 심장을 꺼내고 내장을 꺼내서 신에게 드리면서 그렇게 그들은 사람을 예물로 삼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짓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조롱하듯이 그 일들을 벌렸던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적 흑암을 걸어가는 인간들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 세속화,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세속화의 삶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다, 자본주의 시대다, 민주주의 시대다, 경쟁 체계화 시대다 이렇게 미화시키면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진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생육 본성 충만함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나타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좋은 말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고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진짜의 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고 있는 마귀의 결과물입니다. 세속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 세상이 마귀와 함께 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기에는 타락과 부패와 음란과 정욕과 탐욕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화는 하나님의 축복을 던져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는 바벨탑 아래에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사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법들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세속화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창세기 1장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화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적인 순례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자연 순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전에 그리심과 에발에 두면서 각각 6지파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심과 에발 각각 6지파를 두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부터 28장에서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쫙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은 인본주의와 세속화 속에서 없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화 속에서 누리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은 인본주의 속에서 누리는 번성함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옥의 불못에 던지지 않은 정거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불못의 심판에 던져질 정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하게 부자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짓 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 안에서의 이루심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벗어나서 일어난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불못에 던져질 정금물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쑥금덩인데 아주 일하는 것도 도둑놈같이 일하고 말입니다. 얼굴만 뺀들뺀들하고 속은 완전히 쌓이고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번성하여 100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라. 하나는 아멘 하고 하나는 축복하고 말이지. 이런 영적 사기꾼들. 이게 영적 흑암 속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녹아들지 않으면 생육번성 충만한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백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속고 있습니다. 잘못된 유토피아, 마귀가 뿌려놓은 신기루에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런 흑암 속에 사회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만이 이 세상이 영적 흑암 속에 가려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속에 진짜로 생육번성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십자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이긴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먼저 두 번째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건설한 탑을 왜 보러 왔겠습니까? 아이고 이놈들 기특하네. 우주를 잘 만들었느니 한번 구경 갔구만. 이렇게 해서 내려왔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온 이유를 뒤에 보십시오.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심판하러. 왜? 탑이 그 정금물이라는 거죠. 심판하러 온다. 심판하러.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여러분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보면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돼서 마지막 심판할 때 무슨 심판합니까? 불못 심판이잖아요. 불못 심판.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인본주의 속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은 불못밖에 없습니다.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피할 길이 있는가? 천만에 여러분들. 오히려 많이 배우고 인본주의 속에 세워지기보다는 차라리 배우지 않고 신본주의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감히 말합니다. 초등학교 못 났다고 꼬리 감추지 마십시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인본주의 속에 세워졌고 세속화된 것보다도 국민학교 안 나온,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결말이 그렇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토요 문화교실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보면은요, 받침도 잘 모르시고, 부끄러워서 한글도 제대로 몰라서 숨어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5절부터 8절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인본주의,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멸망에 서는 것을 자초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숭배는 마귀를 경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이라는 우상숭배의 틀을 버리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우상숭배를 통해 그들의 행동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과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증거물. 그래서 성과 탑은 증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속에 세속화 속에서 우리가 부함을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읍을 쌓고 지금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탑을 쌓고 똑같은 겁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증거물이 여기 있으니 마지막 종말 때 나를 불못에 던져주세요. 그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 한 30억짜리 집에 한번 살고 싶은데 다 살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천국은요 그 30억짜리 집이 아니라 300억짜리 3천억짜리 집보다 더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도 똑바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아니면 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증거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100억이 생기는데 사기치기만 하면 한 건의 사기만 치기만 하면은 100억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 그 사기 치어서 100억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들 불못에 던져지는 증거물 잡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서라도 하루라도 한번 삐까반짝이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한번 살아봐라 그래. 그럼 살아봐라 그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어째 되는 거? 그 증거물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읍을 만들고 우상 틀을 만드는 거 증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완전히 썰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로 태워야 됩니까?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멸망으로 심판을 단행하지 않고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함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읍과 그리고 그 탑을 보고 이 증거물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무슨 어디서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들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태워 끝내버렸습니다. 끝!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속성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소굴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성경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을 인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셨는가, 이런 우상의 소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셨는가 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족속과 민족의 언어를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읍을 보았습니다. 탑을 보았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자, 5절부터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바벨탑을 샀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삽 달라 이러니까 괜히 주고 돌 달라 그러니까 흙 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내통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다 허물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그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10점짜리 10점짜리 왜 언어를 혼잡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혼잡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 원래 하나의 언어를 썼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다양한 민족들을 만납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통합니다. 어떻게 통할까요? 하나의 언어를 씁니다. 하나의 언어를. 지금의 우리의 언어는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언어는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각종 민족과 족속의 언어는요,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심판의 결과물. 그래서 이 땅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쓰는 한국어 안 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원래 처음 아담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나의 언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족속과 민족의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가 우상 숭배를 이루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이지, 대화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3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학위도 미국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졸업장도 전부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영어는 하나도 없고 전부 한글로 다 썼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니까 물어보니까 LA에 있었습니다. LA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한인타워. 한국말만 쓰는 곳. 그렇죠? 한국말만 쓰는 곳. 그게 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를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게 되면 같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통해서 흩어버렸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하나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족속의 언어, 민족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흩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헛되는 것으로 끝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언어를 통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흩어서 무엇을 위해서 흩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바로 언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민족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족속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라 그랬죠. 하나는 심판의 결과물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왜?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불못에 던짐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족속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갈대오리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온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족을 형성하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게 된 축복의 통로의 중심에 서게 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의 은혜와 민족의 은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심판의 결과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한다. 바벨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언어로 흩으신 것은 이와 같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저는 절대 이것을 우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삽입장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학생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때는 마무리 때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 더 이상 시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갈 곳 없습니다. 멸망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인본주의, 세속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이제 갈 곳은 불못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신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부터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목사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에요. 그건 마귀 하는 소리. 왜 고생이고 왜 고난입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더러운 찢기를 뜯어내는 측면에서 고행이고 고난이지, 내 속에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속에 기쁨만 있고 생육번성 충만함만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길이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들요.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길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화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들요.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사업이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생업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를 격발시키는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멸망에 사는 것을 자초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9절을 통해서 타락의 끝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틀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생육번성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누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퉁이 돌 속에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태였던 바벨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이루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중심의 언어를 만들고 족속 중심의 언어를 만듭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심판의 결론이었고 한편에서는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론이 다양한 언어였다면 또한 다양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입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종말의 백보자 심판대 앞.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모두가 부활해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불못에 던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생복락이 있는 그곳, 12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그곳,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자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의 내용처럼 이와 같은 수정같이 맑고 생명의 12나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녹아들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번성을 누렸던 그들. 번성을 누리지 못한 자도 물론 있겠지만 인본주의 속에 살았던 그들, 세속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 우상 숭배의 앞잡이게 되었던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꼬드김 당해가지고 야 이거 부적 붙이 나누면은 너희 집이 운수 대통할 것이다 라는 것에 속아서 그 부적을 갖다가 참 수없이 사가지고 붙였던 그 집 난주 전부 다 불못에 던지지 당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행위는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말은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만드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좀 더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졸달까 싶어서 가지고 점심 안 넘어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 근심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취하는 자의 끝은 불못밖에 없습니다. 타락의 끝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 틀을 이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부족한 종이 정했던 이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로부터 한 영혼이라도 돌이킨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는 오늘 감당한 겁니다. 한 영혼이 오늘 돌이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에 따른 세속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걸작품으로 인류는 여기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실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룬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귀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는 그 고통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짓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짓기를 걸러내고 떼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그 죄 짓기와 그 더러운 것을 떼내니까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생육번성 충만함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왜 바늘귀를 지나가지 못합니까? 바늘귀가 문이 작기 때문에 낙타는 못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입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와 세속화 속에서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 죄 찢기를 덮고 있으니까 이 바늘구멍이 지나가지 못하는 구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서 자신에 있는 죄 찢기를 다 때려보십시오. 나중에 낙타가 아니라 그 바늘구멍이 대문만장하고 12문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없는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룬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러나 마귀는 이런 축복에 인류로 하여금 서지 못하도록 음란을, 오늘도 타락을, 오늘도 부정과 부패 속에 들어오라고 신기류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결정타죠. 결정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이 나라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세우지 않으면 대통령이 2번, 3번 바뀌어도 이 나라 이민족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안까마귀, 헛까마귀 구분 안 됩니다. 다 까맣습니다. 문정권이 내려가고 배정권이 들어서고 차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십자 신앙으로 이 민족을 바르게 안 세우면 소망, 희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을 원하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 공동체, 예수를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 축복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류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를 하여금 다른 길을 열어주면서 인본주의를 만들어 놓고 세속화를 만들어 놓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가 하면 바벨탑 같은 우상 숭배의 탑을 쌓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 속에 자신이 경배받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방관하고 그대로 핑계치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값을 묻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두신 이유와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이니 하나님 영적 허감 속에 갇혀있고 포로된 자와 같은 인류를 향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원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오늘도 성리의 군사의 깃발을 들고자 하는 우리 그리심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석명절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 잃어버린 나라 민족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조상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제사에 엎드리는 나라 되지 말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마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세운 한국교회들이 본인의 모습들을 감당하는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본인의 길들을 알지 못한 속에 오히려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바르게 이뤄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속에 우리 그리심 교회가 예수 닮은 교회로 사역을 이루고 있사오니 2019년 하반기 속에 힘있는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십자가 군명답게 일어나게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이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